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은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한 화평이 있느니라. 또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크게 기뻐하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환난들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경험을 이루며 경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런즉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느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널리 부어지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합당한 때 불평등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라. 이는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죽으려는 이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까지 무릅쓰는 이가 혹 있을지 모르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들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허락하고 계시느니라. 이제 그분의 피로 정당함을 입증받았으니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더욱더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이는 우리가 원수들이었을 때 그분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하게 된 우리는 더욱더 그분의 생명을 통하여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함께 그런즉 이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느니라.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속죄를 받았느니라. 아멘. 제목이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로마서는 상당히 많은 신학적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함께 나눌 때 어떤 한 가지 주제를 잡는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읽고 또 읽고 읽는 중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제 눈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사실은 이 로마서를 쓰고 바울이 사역을 할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난과 환난이 성도들의 삶에 일상적인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역시 요한 빼고는 다 순교의 자리로 들어갔고 그 이후에도 속사도 시대에도 많은 환난과 순교가 있었고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된 이후부터는 핍박이 없었지만 그때부터 변질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로마 캐톨릭이 만들어지고 중세의 그 암흑 시대 정말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교권주의가 커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오히려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사실 기독교의 역사는 참 종교, 참 신앙은 고난과 환난이 없이는 사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은 이렇게 바로 고난과 환난이라는 이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성숙되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떠한 과정들을 가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는 정말 지루하고 힘든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바울의 삶 안에 너무나 많은 고난과 역경과 배고픔과 잠자지 못함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그 배를 타고 왔을 때 그 풍랑 속에서 며칠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돌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39대 40대 맞으면 죽을까봐 39대 3번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돌로 맞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오늘 뭘 하다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날카로운데 살짝 이렇게 찔렸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네가 어떻게 순교를 당하겠느냐. 요거 하나 살짝 찔러도 아프다 이렇게 하는 우리가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 은혜 받으면 나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내가 순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간혹. 그런데 우리가 바늘 하나만 찔러도 하면서 순간 나는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은 사람들, 우리에게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었다는 그 말은 뭐냐면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그런 말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하는, 그러니까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죠. 칭의의 교리가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가 아닌 우리의 믿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하나만으로, 믿는 것 그 하나만으로 아직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아직 여전히 허물이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래 참으셨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를 믿고 받아들이니까 너 의롭구나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겨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것입니다. 이미 사실 구원이 그것만으로도 이미 구원은 확정된 것이에요. 그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이죠. 그 은혜 가운데서 그들에게 이제 무엇이 주어지냐, 어떤 은혜와 축복들이 주어지냐면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화평이 있다. 이제 하나님하고 원래 원수되었던 자들이죠. 왜?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태어나서. 참 너무나 불행하죠. 인간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냥 스스로가 저절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거짓되고 악하고. 자세히는 내가 내용은 모릅니다만 요새 유튜브에 시끄러운 일이 많다고 합니다. 얼마나 인간이 더러운지. 무슨 1000만 유튜버가 먹방하는 유튜버 그래갖고 뭐가 문제가 많이 생겼나 봐요. 그리고 그걸 또 밝혀지지 않기 위해서 무슨 레카 연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레카. 참 재밌다고 해야 되나 슬프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또 막 밝혀지는데 다 보니까 돈이더라. 자기 여자친구를 협박해서 술집에도 나가게 하고 유튜브를 찍어 돈 받게 하고 그 돈 다 긁어 모아서 가지고 가고 결국은 법정으로 가게 되니까 자살을 했잖아요. 네.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돈이 뭐길래, 돈이 뭔데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 죄가 밝혀지고 법정으로 가니까 그게 두려워서 자살을 해. 도대체 인생이 도대체 뭘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왜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다가 그 썩은 죄의 더러운 냄새를 풍기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건 너무나 슬픈 인생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의로움을 받았어요. 이건 너무나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 만물을 다 주어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기까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얻은 정말 값없는 이 구원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화평한 자가 이미 됐고 그 자격을 획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제 의로워 라고 칭해 주신 그 아들 때문에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넌 오케이, 너 통과됐어 하면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항상 환영하신다는 거예요. 그 담대하게 우리가 심지어 죄를 짓고 엎어지고 넘어져도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를 넓게 팔을 벌려서 안아주시는 그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화목하게 된 자격을 획득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원수되었고 하나님과 등을 진 자였지만 그 죄를 없다고, 그 피가 덮여진 그곳에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화평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적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보좌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늘 서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저 3층 천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과 똑같은 자격과 똑같은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절 보시면, 후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크게 기뻐하느니라. 이것은 미래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의 결국, 여러분 믿음과 소망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믿음과 소망의 차이. 믿음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믿는, 확신하는 것이죠. 소망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확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믿음이 계속될 때 그 믿음의 결과가 소망인 거죠. 미래적인 의미에서의 믿음을 얘기할 때 그것을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면 미래의 어느 시간에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걸 믿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언젠가 미래적인 그 시간의 개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로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러 그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보좌 앞에서 면류관을 얻고 상을 받고 우리의 모든 허물의 덮음을 받고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은 그 자격을 얻은 자가 그 보좌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천군 천사의 예배를 함께 경험하고 하늘의 만나를 먹을 수 있고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실제적인 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금은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기뻐한다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이런 소망의 확신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기뻐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 그것은 온전한 구원과 영생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미래에 다가올 놀라운 휴거와 예수님의 그 재림의 사건을 통해서 열방을 치리하시고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통치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영원한 세계, 정말 인류가 꿈꿔왔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유토피아의 세계 안에서 시간의 개념이 없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실 것입니까?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저도 잘 상상이 안 됩니다. 그냥 예배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이럴까? 우리가 상상하고 추측하는 것인지 우리는 지금은 다 그것을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성경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하라? 크게. 할렐루야, 크게. 아, 기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크게 기뻐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래에만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자, 이제 현재로 들어갑니다. 3절. 그런즉 우리는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환난들도 기뻐하나니. 네, 바울에게 닥쳤던 이 놀라운 환난과 고난, 다른 번역에는 이제 고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꼭 환난이라고 해서 뭐 엄청난 뭐 대환난 같은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힘든 시간들을 말합니다. 각자에게 다 다르지만 기다림의 힘든 시간들, 좀 문이 좀 열리지 않고 기도가 좀 더디 응답되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길이 보이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 믿음 안에서 오는 제가 보는 그 점점 더 TV라는 곳에서 이번 주에 올라온 영상을 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2019년도에 코비드 19이 터지기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하고 비슷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를 이제 영상으로 만들었더라고요. 뭐 프랑스에 19년에는 노틀람 성당에 불탔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올해 프랑스에 또 대성당이 하나 불이 탔고 그 다음에 2019년도 중국에서
이미 코비드가 터지기 몇 달 전에 그것이 확산되는 이제 훈련을 했는데, 조류독감이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훈련이 중국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2019년 11월 달에 이벤트 201 그래서 코비드가 퍼질 때 어떻게 사람들을 통제할 것인지, 어떻게 백신을 맞게 할 것인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훈련했는데, 올해도 이제 10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조류독감이 퍼질 때 코비드 19처럼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를 준비하는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내년에 조류독감이 팬데믹이 더 강력하게 올 가능성이 있긴 있구나, 이거를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그러니까 마음이 제가 좀 더 살짝 이제 좀 조급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이 공동체에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내용들이 있죠.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책에 썼고, 이 책에 들어가 있는 회개에 대한 메시지들,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 적었던 그런 종말론적인 해설의 내용들이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들이 다가오고 있구나. 지금 아직 이것이 정말 얼마나 시급한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 안 사죠. 모르니까 안 사고, 일반적인 그냥 은혜가 되는 일반적인 내용들, 사람 편에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받기 위한 어떤 은혜들이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있지,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기를 원하시고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어떤 환경들이 조성될 때 하나님께서 이 책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흘러가게끔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이고, 또 재정의 풀림이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가 그분을 제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삶에 있었던 환난들도 그가 기뻐한다는 것은 그의 현재의 삶에 있었던 역경과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비결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는 것이에요. 인내. 이것은 훈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우리가 할 것, 우리가 어떤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기다림 중에 있을 때, 답답함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성경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참는 것입니다. 잘 참고 계십니까? 참는 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기다린 만큼 힘든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참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허락하시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기다리고 지루하게 하게 하는 것은, 내가 참지 못하고 내 안에 아직 훈련받지 못한 그런 성품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훈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는 거예요. 환난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환난이라는 것을, 왜 역경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냐? 그것은 첫 번째 단추와도 같은 것인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인내라는 것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조급하죠. 참지 못해요. 내가 하고 싶죠. 그렇지만 환난은 우리를 인내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 인내는 여기는 이제 경험으로 나왔지만, 다른 번역들에 보면 이제 연단이라는 것은 훈련받은 인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훈련받은 인격. 인내하는 가운데 뭔가 참고 하나님을 견디고, 우리가 죄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고 견디고, 예전에는 쉽게 그냥 육으로 빠져서 그냥 힘들고 답답하면 내가 쉽게 넘어가는 죄의 영역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걸 견디는 거야. 참는 거야. 나 그래도 견딜 거야. 나 입으로 죄짓지 않고, 분내지 않고, 어떤 악의 영역으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안에서 내가 견디면서, 잔인하죠, 바울이. 기뻐하라는 거. 힘든데 거기서 기다리면서 기뻐하래. 야, 이거 진짜 너무 힘들어.
여러분 이 부분에서 기쁨의 비결을 우리가 꼭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게 막 그냥 입이 막 불평하고 싶어서 막 움직이려고 할 때 여기 그냥 딱 치고 회개할지어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함으로써 여러분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영적인 존재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존재로 바꿔가는 놀라운 축복 안에서 여러분 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으로써 이런 모든 연단된 인격은 결국은 우리에게 또 소망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현재의 믿음과 이 미래의 소망은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기차의 레일처럼 우리를 앞으로 전진하게 만들어주면서 우리를 언젠가 그분의 보좌 앞에 서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기 때문이라. 다시 말하면 이 앞에 있는 환난과 인내와 이런 연단과 이런 소망의 역사들이 결국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려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분을 알게 되는 지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답답하게 하시고 아무 이유 없이 힘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슨 고문하시는 분입니까? 예? 즐거워하면서 아이고 힘들구나 우리 새끼들, 아이고 좀 더 힘들어라,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와 내가 다 깨달을 수 없어도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나는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기다림의 한순간을 못 견뎌서 고통스러워서 막 폭식을 하기도 하고 막 샌드백을 때리기도 하고 화가 나면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내가 견딜 수 없는 어떤 각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위기의 순간들을 넘어갈 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초자연적으로 사랑하시는,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데, 지루하고 힘든데, 몸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몸은 아직, 육신의 고통이 아직 남아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어떻게 사랑을 확신합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환경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사랑이 부어준다니까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엄청나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했고 어릴 때는요, 기도가 잘 응답돼요, 실제로. 그러면 그것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사랑일 수도 있어요. 경험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은혜, 믿음. 조건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숙해가고 성장해 갈 때는 조건 없이 믿음을 갖게 되고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환경이 좋든 환경이 안 좋든 상관없이 존재적으로 나는 바뀌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고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순교의 자리로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면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합당한 때, 하나님의 때 불경건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제 7절에 보시면 이제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니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표현들은 뭐냐면 결국은 세상에서도 의로운 사람들이나 선한 사람을 위해 죽음까지 무릅쓰는 이가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들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을 위해서도 간혹 자기의 목숨을 바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원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랑의 극치점과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사랑의 극치점은 너무나 차이가 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원수된,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의 자녀이었던 우리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놀랍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피, 그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도 그분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진노로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해 진노하실 때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는 말씀이 구절에 기록되어 있죠. 저는 여기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에 하나님이 왜 그들을 칭찬하시고 그들을 왜 환난으로부터 건지셨는지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우리가 그 약속을 인내하고 있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무에게나 인내하게 하도록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울이, 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승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을 놀라운 축복이라고 믿고 이 기다림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노로부터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 우리는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세상에 환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남아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슬퍼할 수 있겠지만 주님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놀라운 축복 아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들이었을 때 그분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하게 된 우리는 더욱더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뿐만 아니라 11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느니라.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속죄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환난이나 또 인내, 이런 연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적인 훈련을 겪으면서 지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현재의 시간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에도 기뻐해야 되고 현재에도 기뻐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11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다. 기쁨을 선택하십시다. 의지적으로 복종시켜서 우리 입술을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어떤 감정이나 정서가 우리는 어두움들이 다가올 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 약속을 붙잡고 주님을 기뻐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훈련 가운데서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영적 성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 기쁨이 흘러갈 것입니다. 기쁨의 존재, 존재적으로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그것이 바로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쁘구나. 나의 자녀야. 기쁘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가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성장과 성숙하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조건적이고 어떤 조건이 형성될 때 기뻐하는 존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느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막 사람들이 볼 때 환호할 수 있는 축복이 쏟아질 때 우린 너무나 좋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고 어떤 성취를 얻을 때 기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조건에 상관없이 환경과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기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한 분을 기뻐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숙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이 오고 인내하면서 연단된 인격을 갖게 되고 결국 그것이 소망을 이뤄낼 때 우리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을 기뻐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천사들 앞에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저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보면서 찔렸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그런 상황. 누군가에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반적인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분노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해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막아주는 것이라는 그 표현이 너무나 찔리더라고요. 여전히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편안하게 대해주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주는 존재라면 아직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에게 원수로 대하는 사람,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에게 누군가 믿음 안에서 그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뺨을 쳤을 때 내가 그 뺨을 반대쪽 뺨을 돌려댈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고난을 내 육신에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교당하지 않아도 이미 순교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내 본성대로 살지 않고 내 성격대로 살지 않고 이것이 힘들다는 것은 저는 잘 압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여러분 우리 그 육신적인 자아에 속한 여러분 이 육신에 속한 것들을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백하시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주십시다. 죽으십시다. 아니 이미 죽은 것을 확신하면서 주 앞에 내어드릴 때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육신적인 것들이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그가 바로 나사로가 되는 것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이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다가 그 육신이 끊어져서 이제는 기다리지도 못하는 상태가 됐을 때 그 어느 순간 주님께서 무덤에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칠 때 그가 걸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가 죽어가고 있을 때보다 온전히 죽어서 아무런 육신적 힘이 남아있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근거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수록 우리의 자아가 처리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존재적인 기쁨 우리를 바라보기만 하셔도 너무나 기뻐서 즐거이 외쳐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그 기쁨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이 시즌을 믿음 안에 승리하고 우리 각자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좀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개인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보호자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하여 주신 주님
주님의 그 음성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임재 안에서 그 보좌 앞에서 우리 육신의 것들이 복종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쳐서 복종시키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임재하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이 임하소서. 할렐루야. 오 주님 나의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기쁨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깨어 기도하며 변화되기 원합니다. 훈련된 인격을 갖기를 원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바르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온유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훈련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준비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온전히 쓰실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육이 준비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육이 준비되기 원합니다. 훈련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원수가 뺨을 돌려들 때 그 뺨을 반대쪽을 돌려들 수 있는 인격을 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소서.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